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제가 5시간, 그러니까 1부부터 5부까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서론을 말한 거죠. 오늘부터 2부, 3부, 4부, 5부까지 이렇게 방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에 여러분 들어가 보면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지구를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오른손에 딱 들고 계시는 이 사진. 이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사람이 왜 이렇게 올렸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깨달은 거지. 이렇게 사진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딱 이렇게 쓰고 한 게 이게 깨달은 거지. 이분이 깨달았으니까 이걸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인터넷에다. 그래서 내가 봤고,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성경 이 책이 말이죠,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의 이게 뭐 소설책입니까? 아니면 뭐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게 뭐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뜻이 있단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석가 뭐 탄신일을 해서, 그죠? 나라에서 이제 종교를 다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그 공휴일로 이렇게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좋아요. 우리가 다 살아가는 세상에.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KBS인가 그거 보니까 어떻게 지나간다 보니까 거기 아침마당인가 프로가 있더라고. 그 아침마당에서 뭐 이렇게 이 세상 가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누가 잘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상도 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석가 탄신일이니까 거기 스님이 3사람 나오고 또 천주교 신부가 나왔더라고. 근데 목사는 안 나왔어. 다행이기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기타를 들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유행가지 뭐. 그 유행가 중에서도 좀 감성이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유행가를 부르고 하는데 누가 잘하냐 뭐 이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상을 주는 거. 그런데 그게 이제 신부가 젊은 신부인데 세상 노래를 꽃잘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연등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 불교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 목사가 안 나와서 다행이지. 그러면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경륜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시제문 보면은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어디 있냐고. 어떤 계명이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개 중에서 딱 지적하지 않고 딱 2가지만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라. 그게 둘째 계명이다. 딱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6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저 끝에까지 이걸
이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위에 있는 식인의 위에 네 가지하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제거해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위에 있는 기본,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지. 주의 종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천주교도 거기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자기들 그 교리 뭐 그런 거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요 그 자리에 참 못 나갑니다. 십계명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다 양심이 있잖아요. 개개인들의 양심. 그 양심은 뭡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준수하는 게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율법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거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십계명을 지키기가.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그거 지키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이 경륜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은 뜬구름 잡는 거야. 특히 우리 이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중직자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나와요. 하나님의 경륜. 그걸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비밀은 뭡니까? 감춰놓은 거야. 잘 모르게 감춰놓은 거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이 아니고 신비라고 적어놨더라고. 미스테리라고 적어놨더라고. 신비로운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비밀도 맞고 신비도 맞고.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비밀을 다 감춰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육체로 보내주신 것 자체가 신비라니까. 동정녀 마리아 그 태중에 남자 정자가 아닌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가 됩니까? 그건 비밀, 그건 뭐 신비라니까. 이런 부분을 알면은 절대 엉뚱한 짓을 안 하지요. 지금 한국의 이 개신교가 말이죠, 너무나도 지금 밑으로 지금 완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신뢰도, 그 다음에 또 호감도, 그걸 다 종교별로 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제일 신뢰도가 있고 호감도가 있는 종교가 어디다? 불교라고.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원불교. 원불교는 약간 다릅니다. 원불교는 불교가 저기 어디야, 인도에서 들어왔잖아요. 중국을 통해서. 그 석가모니도 그 힌두교 이제 교인이었으니까. 원불교는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약간 바꿔 그러는 거예요. 원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야. 제일 꽁치예요 지금. 이게 30년 전, 25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 점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야. 목사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이걸 안다면요 절대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실까요? 저도 신학교 뭐 4년 6년까지 했어요. 신학 대학원까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 그냥 막 이렇게 달달 외우고 뭐 시험 치고 하는 그거. 그래가지고 졸업장 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해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걸 배워야 돼요. 창세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주의 종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난다? 내가 지난번에 이걸 만들어서 물어봤어요. 성경 속의 내용으로 볼 때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만 택하세요. 요한복음입니까? 시편입니까? 이사야입니까? 창세기입니까? 아니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니까 내가 오시는 분한테.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릅니다. 성경책 제일 앞에 놓은 게 뭡니까? 창세기지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내용으로 볼 때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하는 사람은 그분이 목사입니까?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가 아닌 거지. 목사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 그거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첫 번째 책입니다. 그렇게 얘기지. 오는 분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제가 모르더라고.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야. 어디야 저기 가나물이다 뭐 이상한 데 지금 그 이상한 분들 많잖아. 그게 그분들 그냥 뭐 입에 담지 못하는 뭐 욕도 하고 뭐 상스러운 얘기하고 막 폭력 막 하고 하는 그 목사랑 타이틀 달고 거기서 하고 있거든. 난 목사로 부르지도 않아 그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 거기다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나가라고 그거 나가 지원해주라고 자기도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저기 지난번에 보니까 뭐 광주에서 큰 뭐 집회가 있는데 거기 서울에 있는 인천 서울 여기 큰 교회 목사들이 말이죠. 그 50명씩 타는 그 대형 버스 있잖아. 거기다가 자기 교회들 실어가지고 거기에 다니고. 그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보수 진보 뭐 자의구의 이거가 아니고요. 목사라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거 이전에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요한복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부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말씀드린 바 있지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의 내용으로 볼 때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 두꺼운 책을 볼 때 이 책을 우리가 볼 때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성경책 안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지. 자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보잖아요. 큰 그림. 이 큰 그림을 보면은 이 보세요. 여기 산이 막 있잖아요. 큰 산이고 작은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름이 막 떠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두막이 딱 있고, 그죠?
여기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 큰 나무, 작은 나무, 막. 여기에 또 냇가가 흐르고 있고, 그죠? 냇가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큰 바위들, 뭐, 그런 게 거기 쭉 있잖아요. 새가 날아가고, 뭐 그런 거, 큰 그림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 그림을 볼 때, 전체 그림을 다 보면서, 아,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그림 중에서 이 집에 몰두하거나 어떤 나무에 몰두하거나 이 흘러가는 이 구름 보고 여기에다가 뭐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죠? 아니면 이 강이라든가 냇가라든가 이런 데다가 뭐 이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이 그림에서 제일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걸 딱 자기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성경 속에 제일 두 자입니다. 두 자. 예수예요. 예수.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포션이 바로 예수.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또 사도 요한 다 그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 사도들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다 초점이 맞춰 있구나. 이걸 이제 사도들 다 알은 것이죠. 그걸 갖다가 사도들이 이게 쫙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것도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부 보면요, 처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그게 다 초점을 맞춰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보세요.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딱 적어놨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 앞에 서서 이 사도행전 2장을 쫙 읽어보면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는지 쫙 놓으면서 이때까지도 몰랐거든요. 이때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 나라의 그냥 구원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그게 종려주의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반겼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분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때까지 베드로 및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자기들은 예수님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로마 제국을 막 엎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 세울 줄 알았는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로 올라가서 그냥 죽으시네. 뭐 저런 메시아가 다 있나.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어요. 근데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걸 다 깨달았는 거야. 그분이 이 사진에 내가 보여드렸죠. 이 지구를 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그런데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또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것이 왜 다르냐? 분명히 다르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이 예수를, 그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건 뭡니까? 5대양 6대주, 즉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지구를 딱 예수님의 오른손에 딱 들고 있는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분이 깨달았으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디 저 미국에 어디 있는 무슨 신학교 무슨 그 신학교 해가지고는 박사 학위 받고 그래서 박사 학위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그런 목사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인정 안 해줍니다. 세상적으로야 이렇게 가운 걸치고 이게 여기 어깨 여기다 줄 세 줄씩 치고 팔강 모자 쓰고 그렇게 그런 걸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 안 해줘요. 정치 집회하는 저런 데 나가잖아요. 그 헌금도 내고, 그 위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내가 항상 그랬잖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들이 담당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데 나간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지 지금. 예수님의 얼굴에 목 치려고 있어요 지금. 개신교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은 설교를 제목을 그렇게 잡을 거야. 속고대제 해야 되는 한국 개신교 목사들, 이렇게 내가 적을 거야. 속고대제. 속고대제가 뭡니까? 전에 사극 보면은 신하가 죄를 지으면은 그 임금이 있는 거기 가가지고 대궐 앞에서 무릎 꿇고 흰옷 입고 머리 풀고 이거 거적 이렇게 펴놨고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달라고 죄를 청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목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죄를 청할 때예요. 지금이 그럴 때라니까. 지금 이 제대로 이걸 안 물으면 내 말이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저 목사님이 뭔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네 할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좀 이상한 소리 하네 또 그러겠죠. 그러나 나는 성령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걸 이제 내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 시간.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죠? 성경. 종교마다 다 이런 경이 있어, 경은 글경자니까. 불교는 자기들 건강경이라서 자기들이 보는 경이 있죠. 그리고 또 이슬람교는 또 코란 경이라서 그게 또 있고, 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고등 종교는 다 있어요. 그게 고등 종교가
그게 없으면 그게 뭐 자만하면 하정종교 미신같이 보이거든. 그래 다 이렇게 그게 있습니다. 경이. 근데 우리 이 성경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자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얘기하던데 역사서라고 그럼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그렇게밖에 이해 못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표피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시다 그러면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을 선택해야 돼요. 그 민족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 와야 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딱 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면 자칭 예수가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자칭 자기가 예수라는 그런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다시 온 예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시는 예수님은요 그렇게 오시지 않고 공중에 임한다고 했어요. 공중에. 근데 공중에 임한다는 그것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요즘은요 빔으로 AI를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빔을 쏘면은 대낮에 저 창고에 말이죠 예수님 같은 분이 쫙 내려오게 만든대요. 쏘놓아야지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대요. 빔을 쏘아가지고 진짜 예수님 같이 이제 다 내려.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창세기가 먼저냐 안 그러면 요한 복음이 먼저냐 그래 내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가 먼저입니다 하는 사람은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지. 목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 여기 창세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 이제 모세, 다윗, 시편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내려가면 성경 전체 내용은 이게 4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책까지 보이지만 4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제일 첫째 모세오경이야. 구약에. 그 다음에 예언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시편 이런 게 그죠? 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예언서 하나.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여기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렇게 쭉 적은 서신서. 그래가지고 4단어로 되어 있어요. 4단어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려 그러면은 여기서 창세기 앞에 무엇이 있느냐? 이 요한복음이 이거 쫙 가지고 여기 다 있는 거야. 요한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신들의 하늘이 나와요. 거기에. 그게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빌립보서 2장 다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그게 적어놨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지만 내용은 이 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을 알아야 여기에 있는 이 신들의 하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이야기하고 다음 주일에는 이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신들의 하늘 있잖아.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만들어 이걸 다음 시간에 또 이걸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신비 이거를
자, 오늘은 요거 성경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저 말라기까지 구약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은 한 번도 놓이질 않아요. 한 번도 놓이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도 놓이지 않아요. 뭐 여호수아 뭐 그런 이름은 있죠.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없는데 그러면은 그게 진짜 없냐?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창세기 이게 뭐 쫙 해가지고 쫙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밑에 흐르는 거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구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 구약 속에 감춰져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목사님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목사님들이 이런 뭐 교회도 약간 좀 그렇죠, 그죠? 빛과 번창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응? 거접한 교회지만 그러나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와서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자기가 배워가지고 이것도 자기한테 이제 적용시키고,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적용시키고, 다 적용시켜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좀 그죠? 이게 창세기 앞에 신들이 하늘에 있다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신들의 하늘에 있다는 걸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 빌립보서 2장 그 외에도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내가 성경은 네 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물론 다윗도 중요하죠. 그죠? 다윗도. 그러나 모세가 엄청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저 과거를 보게 한 거야. 저 뒤를. 모세가 여기 있다면은 모세를 통해서 과거를 보게 한 거야. 과거를. 그럼 모세는 에덴 동산에 살은 적이 없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살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를 쫙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보게 한 게 뭡니까? 모세 오경이야.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다 적어놔요. 이렇게. 과거를. 모세는 에덴 동산에서 살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보여주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럼 그걸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 보고 뒤로 돌아서 해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 저 미래를 또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 그 미래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나와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위해 기록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 이 구약이죠. 이 구약은 내게 대하여 정하는 것이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는 모르지만 언젠가 오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 쪽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됐으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도 1500년 더 올라가야 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과거를 보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소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읽어보세요. 그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 말은 없어요. 다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십자가에서 저 사진처럼 말이죠. 십자가에서 올라가셔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매를 맞으시고 올라가가지고 창에 찔리고 가시 멸류관 쓰고 하는 게 그 이사야서 53장에 다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예수께도 그렇고 에리미야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시편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주가 내 주께서 계속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다 나오거든. 그게 시편, 미가, 요나 뭐 이게 요거 지금 구약을 우리가 읽더라도 구약을 보면은 구약 속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구나.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딱 그렇게 되구나.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게 딱 보시잖아요. 이게 이제 기원전은 BC, 기원후는 AD 이렇게 구분해놨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다 쓴다네. 지금 올해가 2025년인데 네? AD 2025년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오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오시는데 알리고 오시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리고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그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사도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도적같이. 여러분 집에 뭐 도적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오늘 12시에 들어갈 때 밤 12시에 들어갈 테니까 당신 준비하고 있어. 내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도적이 어디 있습니까? 몰래 들어오는 거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1900 몇 년입니까? 1992년도에 그 다윗 선교회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다 막 집도 다 넘기고 그거 집도 넘기고 집 문수도 넘기고 돈도 다 주고 나는 이제 하늘로 가니까 흰옷 입고 앉아서 그냥 찬송 부르고 12시에 예수님이 왔습니까? 안 왔지요. 아니 사기친 거지 그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모스 3장 8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오실 줄 아는 거지. 아모스 3장 8절 볼래요? 아모스 3장 8절. 그래서 그게 다 모여서 그렇게 그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겁니다. 아모스 3장. 아모스 한번 보세요. 그 구약.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을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랬어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보인대.
이 말씀을 다 받았어. 한 사람도 아니고 다 그 있는 사람. 그 마귀가 이걸 이제 이용한 거지, 말씀을. 이 말씀을 다 미혹한 거지. 그러면 이 말씀이 우선이니까, 안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말씀이 우선입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6절에.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를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구약의 그 말씀, 아모스 10절에 그 말씀을 믿고 그에 동조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걸 두야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말씀에 너무나 취약해가지고 있거든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더 좀 이렇게 상세하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이 부천시에 있는 저희 교회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목요일날.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자, 구약이라는 보면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 영어로 보면 헤오바입니다. 헤오바 가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요, 이 헤오바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로드 가시라고 되어 있어요. 로드. L-O-R-D. 로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이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전체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아멘. 아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 큰 그림을 안 보고 자꾸 소소한 그림에만 집중해버리면 안 됩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삶에 필요한 것도 이야기하고 이게 쭉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성령을 이렇게 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저는 항상 그럽니다. 성령을, 진짜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을 또 받았다 하더라도, 물론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거듭남을 체험해야 되겠지만, 항상 자기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걸 계속 주장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야만이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계속 이제 몇 주간은 계속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 이 성막에 관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아요. 성막. 다음에 이거 하나님의 경륜 끝나고 나면은 몇 주 지난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성막 있잖아요, 이거. 구약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구약 광야에서 성막. 여기 보면.